오늘 이 새벽에는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4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44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선포했던 율법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6장까지 모세가 전한 율법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가르쳤다고 해서 율법이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아시듯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며, 모세는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2달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지도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율법들, 계명과 법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전하고 있는 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40년이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고 바로 전했던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40년이 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5절에서 46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45절 또 46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보시면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전하였다라고 하냐면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모압 평진의 넓은 골짜기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째 되던 해에 도착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광야 생활 40년 정도 거친 후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출애굽 후 40년째 되던 해 주전 1407년의 11월 초순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모세는 왜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2달 정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살게 하려고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신명기 4장 5절에 보시면 이 율법을 다시 전하고 있는 그 까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원하셨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순종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6절 하반절부터 47절까지를 보시면 모세가 율법을 전하고 있던 장소, 요단강 동편
땅, 그 모압 평지, 벳불 골짜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그 땅까지 도착했는지 그것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유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요단강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원래는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나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규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던 그런 군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셔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읽어보았던 신명기 2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이 말씀은 시온과의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즉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그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온을 무찌르고 또 옥을 무찌르며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던 것인데 이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적도 이기고 그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와의 전투에서 얻은 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땅은 참으로 넓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얻은 땅에 대하여 그 경계에 대하여 또 오늘 읽은 48절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루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참으로 넓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의 경계가 넓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매우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땅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땅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예로서 자기네 땅이 없던 채 그냥 노예 생활로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으로서 강대국의 노예로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각종 기적과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도 참 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했던 자들이고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았고 아무것도 자격 없고 아무것도 공로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얻은 땅을 또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사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시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통해 요단 동편 땅을 얻었던 걸 보면서 우리 역시도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